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대화하는 장면,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12절에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하면서 쭉 얘기를 할 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럼 자기가 동생 아벨까지 죽이는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도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15절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가인을 보호해 주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왜 이 가인을 죽이는 자를 7배나 벌을 더 주신다고 하시면서 표를 또 가인에게 주시고 가인을 왜 보호해 주셨을까? 이게 좀 의문이 됐었습니다. 가인은 이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목적을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려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잠언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곧대 적재적소에서 쓰실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죠. 이런 점에서 가인도 다른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나을 바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겁니다. 일단 가인은 여기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내와 동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놋 땅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 거예요. 네가 유리하며 하는 자가 될지라 그랬는데 유리하지 않고 그는 딱 한쪽에 정착을 해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을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의 가장 큰 그 심리적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삶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을 쌓는 거죠. 누군가 나를 죽일까봐 이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근데 이제 이 가인 계열의 자녀들하고 후손들하고 나중에 이제 셋의 자녀의 계열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동명이인이 있어요. 에녹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게 혼돈하지 않도록 몇몇 사람이 이름이 같아요. 우리나라에 뭐 철수란 이름이 옛날에 많았던 것처럼, 뭐 철이, 영이 뭐 이렇게 이름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되고, 에녹도 이렇게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말고 지금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라멕이 나오죠. 19절에. 근데 라멕이 가장 이게 이 일부 다처제를 처음 이렇게 만든 사람이라고 해야 만든 사람이죠.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아내, 일부 다처제를 끌어들인 최초의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실행해야 된다거나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관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관 이쪽에서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데 모든 뭐 세상의 시작, 무슨 죄의 시작, 살인의 시작, 뭐 이런 다 시작의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벌써 이제 일부 다처제라는 죄의 시작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라멕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아다는 야벨을 낳고 야발은 장막에 오자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막 시작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가 좀 중요하죠. 그다음에 21절에서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악기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사들의 조상이 됩니다. 22절에서는 실라 두발가인을 낳았고요. 그러니까 둘째 그 부인이죠. 둘이가 뭐 같은데 그는 구리와 쇠로 만들어서 이제 대장장이의 이제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음악, 그 다음에 쇠를 다루는 것, 어떤 금속 문화, 그 다음에 음악 문화, 뭐 이런 문화에 이들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문화는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걸 이제 보통 말하기를 그냥 문화 명령이라 그러거든요. 그들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문화 명령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컴퓨터, 뭐 휴대폰, 그 다음에 AI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쫙 발전시키는데,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있어서 더 부지런하고 더 많이 이제 개발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가운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으로 하면은 기성복의 상태로 주신 것이 아니고, 기성품의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씨앗의 상태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씨를 심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거기서 온갖 그 결과물들이 나오듯이, 근데 불신자들이 부지런하게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뭐 비행기며 자동차며 뭐 다 쭉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는 뭐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딱 또 일본에서 개발해가지고 미국에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던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오토바이가 하늘을 날아가더라고요. 드론의 원리를 이용한 거던데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문화가 발전하도록 하나님은 하기 위해서 가인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번성하는 것 같죠. 음악이면 음악, 금속이면 금속, 뭐 육축이면 육축, 뭐 온갖 방향으로 쫙 번성하는 것 같지만, 막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자기네들의 그 유익, 즐거움, 쾌락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없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쭉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만든 자기의 그 성, 온갖 것으로 성을 만들어서 이런 성 저런 성, 눈에 보이는 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갖 것을 개발시키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독립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행복을 누립니까? 지금 물질 문명, 인간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것은 발달했지만 인간성, 인간의 심성 이거는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죠. 몇십 년 전보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 뭐 걸어다니고 뭐 말 타고 다니고 할 때보다 인간이 더 행복해졌느냐? 그때 사람들이 누리던 것보다 몇백 몇천 배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 불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불신자들은 하나님으로 독립해서 자기네들이 안전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신자들이 이루어 놓은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죠? 선교사들이 비행기 타고 팍팍 빨리 가죠. 선교사들이 휴대폰 사용해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자동차 가지고 또 뭐 카톡 개발해 놓으면 또 카톡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주님 섬기는데 우리는 쓰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자들은 독립해서 그런 걸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돈 벌려고 그런 걸 막 그래서 돈으로 가지고 행복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보호하신 어떤 섭리가 이제 이 속에 그렇게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모르죠. 그리고 여기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23절에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 그랬어요. 벌써 그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마 소년이 뭐 크게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년이 실수로 어떤 이게 상처를 입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재판장처럼 가인은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라멕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수심이 이 살인성 가인의 살인성이 후손에게 물려지되 엄청나게 많이 확대돼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죄성이 어떻습니까?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복수를 좋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참된 즐거움,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들이 온갖 것을 다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복수심. 영화들 보세요. 복수하는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남에게 노래에서 이런 복수하려는 노력을 막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막 소년을 죽였고 나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그 벌을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내가 왕년에 뭐 이러면서 예. 남포동에서 뭐 한 주먹 했다느니 뭐 내가 누구를 어떻게 뭐 이런 것들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 지은 거 자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락과 이 불신앙, 교만, 복수심 이런 것들이 그들의 문화, 어떤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존재의 근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혹독한 시련,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정말 절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셋을 주세요. 그래서 하와는 다시 참되고 살아있는 이 생명을 지닌 셋이라는 후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아들이 아벨을 대신한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아벨처럼 아벨 대신 주셨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소망이 살아났죠. 왜냐하면 이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나오듯이 이들은 모여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게 최초의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앞에도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뭐 아벨 제사 드리고 가인도 제사 드리고 했지만 이건 이제 모여가지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그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뭐 여호와여 여호와여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이 뜻은 원어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의 라인이 있고 뱀의 후손의 라인이 쫙 있는 거예요. 둘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원수관계. 사단에 속한 자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게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예배하고는 다르겠죠. 아주 굉장히 원초적이겠죠. 지금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이제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땅 위에 아무리 문명을 발달시키고 아무리 뭐 그걸 해도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문화와 그 문명, 그 사회, 그 국가는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부족해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걸 하나님 이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배는 하늘의 일이거든요. 하늘의 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하늘의 일이에요. 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죠. 구하는 영이시고, 물론 예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뭐도 하지만 다 그 작은 하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문이 잠깐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그 열린 창을 향해서라 그럴까요? 열린 문을 통해서 딱 보니까 뭘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벨과 가인이 사라지면서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면서 다시 새 소망의 꽃을 피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절망인 듯 했죠. 한때 절망인 듯 절망의 밤이 찾아온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소망의 꽃과 열매를 피우시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8절이 끝절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함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아담 하와가 절망적인 상황이 왔어도 다 자녀들을 잃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승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딱 바라보고 아담 하와가 약속 딱 붙잡고 나갔을 때 승리하게 한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여기서